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원을 찬양하기에 달려나온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66장 찬송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주의 고백을 함께합니다. 주여,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선한 마음으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지 못하고 오늘도 불안과 불만, 탐욕과 거짓이 가득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 새 사람이 되었지만 아직도 더럽고 추악한 죄악 가운데 미워하고 다투며 살고 있습니다. 용서와 사랑이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죄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성령의 임재와 교통하심으로 성령께서 주신 능력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몸을 증언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원수도 사랑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기순영서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네, 122번 주현절 두 번째인데 121번으로 나왔습니다. 내용은 바뀌었는데 앞에 부분이 안 바뀌었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사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관이 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서 하시는 하나님의 되시다. 저희로서 혼자와 혼자되시는 것이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선과 소리도 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을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박윤재 권사님 우리 옆에서 기도해 주십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1월 셋째 주 주일 아침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고 생각과 말과 행동 속에 주님의 뜻이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바쁜 일상 가운데도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연로하신 권사님들과 어르신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육신은 약해질지라도 마음은 새롭게 하시고 하루하루를 주님의 평안과 기쁨으로 채워 주옵소서. 건강을 붙드시고 필요한 도움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며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사랑받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직장과 가정과 학교와 맡은 자리에서 지혜와 인내와 은혜를 허락하시며 시험과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붙드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을 더하셔서 말씀을 통해 교회와 성도들이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 뜻 안에서 지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주님의 능력과 평안이 함께 하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한 주의 삶이 믿음으로 사라지는 거룩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아시옵고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여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야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29절로 3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로 34절 제가 봉독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309장 찬송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주 중요한 대비가 나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이 사람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시다 라는 두 가지 대비입니다. 이 말은 세례를 베푸는데 두 가지 도구가 사용되는데 물과 성령입니다. 오늘 우리는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비교하고 심도 있게 살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로 주는 세례는 죄인들에게 행해지는 통과 의례입니다. 일반적으로 죄 사함은 1년에 한 번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어린 양을 희생제물로 바치면 제사장이 그 어린 양의 머리에 안수하여 그 사람의 죄를 어린 양에게 전가하고 그 사람의 죄를 사함받도록 기도합니다. 그러나 피부병이라든지 운동병 혹은 전염병이라든지 몸에 죄의 흔적이 남은 사람은 우술초에 적신 물을 뿌려 정결하게 합니다. 그래서 보통 7번 뿌리는
여러 번 불리는 7번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바로 이러한 제사법으로부터 유래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 씻음의 행위는 먼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그 죄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베푸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외치면서 세상을 향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한 사람들에게 물 세례를 베풀어 그들의 죄를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선지자인데 마지막 선지자인데 또 어떻게 보면 마지막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물세례의 특징은 첫째 죄를 깨닫게 합니다. 살인, 사기, 도둑질만이 죄가 아니라 우리는 보통 그것만이 죄라고 해요. 누군가를 내가 속이지 않았어. 나 죄진 게 아니야. 나는 운전을 오늘 규칙대로 자동차 도로교통법대로 운전하고 왔어.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 라고 말하면 안 된다. 양보를 몇 번 했느냐. 빵빵을 안 했느냐. 예를 들어서 누가 이렇게 끼어들어가는데 화를 안 내. 나는 법을 잘 지켰지만 누가 확 끼어들어왔을 때 분노하지 않았는지 이런 것까지 다 따져봐야지. 따지고 보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순간이 있었다면 나는 죄인이지.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함께 하시고 찬양하느라고 화낼 새가 없어. 감사하느라고 짜증낼 새가 없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오늘 너무 좋다 할렐루야 하느라고 그런가 보다 할렐루야 이렇게 오느라고 내가 짜증낼 시간이 없었네. 근데 얼마나 시간이 많았으면 막 짜증도 내고 막 손가락 치고 나오고 그거 다 죄라는 거야. 그게 다 죄라고. 그게 죄라고 믿어지셔야 여러분이 회개를 하십니다. 하여간 제가 다 이렇게 여러분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면 반응이 있고 이렇게 액션이 있고 리액션이 있고 그래야 되는데 이것도 제가 다 훈련을 안 시켜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그냥 맨날 담임 목사가 와서 원고만 쭉 읽고 내려가니까 눈 맞춰서 이렇게 좀 대화 좀 해보려고 하면 눈을 안 맞춰줘. 알겠습니다. 하여간 쭉 읽고 그냥 내려가겠습니다. 쭉 읽고 그냥 내려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물세례의 특징은 죄를 깨닫게 하고 둘째 삶의 태도를 바꾸게 합니다. 그동안 자기 노력과 지혜로 살아온 삶을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삶으로 바꿔줍니다. 세 번째로 물세례는 부활하시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메시아를 영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메시아를 영접할 수 있도록 회개하면 메시아를 영접하는 게 아니라 회개를 하면 메시아를 영접할 수 있는 준비가 시작된 거야.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으니까 주님이 날 찾아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내가 새로워지고 이런 생각하는데 네가 죄를 깨달았구나. 이제 그리스도를 영접할 준비가 좀 되었구나. 이렇게 돼요. 이런 면에서 세례 요한의 사역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 자격도 없다. 요한은 자신이 행하는 물세례가 중요하지만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다. 회개가 너희 신앙생활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야. 난 회개했어. 나 회개했단 말이야. 내가 잘못한 걸 인정했다고. 그럼 어쩌라고? 그거 어쩌라고? 네가 잘못한 걸 알았더니 그건 참 다행이지만 근데 어쩌라고? 아니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걸 내가 이제 알았다고 깨달았다고 여기까지가 회개인데 그 회개했다고 뭐 벼슬 얻은 것처럼 그냥 막 잘하고 간증하고 간증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또 도전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간증이 문제가 아니잖아. 내가 회개한 이후 간증 이후에 회개한 이후에 나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져 가는가.
세례 요한은 자신은 길을 열고 닦는 사람인지 길의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물 세례는 귀합니다. 예, 그러나 물 세례는 우리의 겉을 씻어줍니다. 물은 몸을 씻을 수 있지만 양심과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물은 죄로 인한 육체의 상처를 씻지만 죄로 인해 받은 영혼의 상처와 죄의 권세를 끊어내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요한의 세례는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구원을 향한 준비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주는 세례는 다릅니다. 성령은 새 생명을 주는 구원의 세례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으로 소개합니다. 그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요한은 예수님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 속에는 첫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가시고 지고 가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죄를 지적하는 분이 아니었다면 우리도 우리 이웃의 죄를 지적하는 사람이 되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웃의 죄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그 이웃의 죄를 내가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왜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세상 죄를 지적하러 오신 분, 세상 죄를 판단하고 정죄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신 분.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어린 양은 사람의 죄를 대신하는 그 양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하나님의 죄를 대속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는 앞서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어린 양 한 마리를 내가 죄를 졌으면 내 어린 양 한 마리를 내가 들고 가. 내 양을 들고 가서 이 양에게 나의 죄를 대속해. 그럼 봐봐.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그러니까 나의 어린 양은 나의 죄를 대속하게 내가 들고 왔어. 그럼 예수님은 뭐야?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그럼 하나님이 죄를 지셨어야지. 하나님이 죄를 짓고 그 하나님의 죄를 대속하는 양이 예수님이어야지. 논리가 그렇다는 거야. 논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럼 하나님이 죄를 지셨나? 죄는 누가? 사람이 죄를 졌잖아. 우리가 죄를 졌다. 그런데 봐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 속에는 마치 하나님 내가 죄를 지은 것처럼 당신이 죄를 지지 않았는데 내가 죄를 지은 것처럼 또 어린 양이 무슨 죄가 있어? 어린 양이 죄 짓지 않았잖아. 근데 어린 양이 죄가 있는 거죠. 어린 양을 희생제물로 잡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이중 부정이 있는데 이중 부정이 돼서 이 강력한 긍정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증언합니다. 세례받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와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이제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 세례는 죄인의 죄를 씻어주는 것을 넘어서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는 옛사람이 새 사람으로 바뀌는 사건입니다. 외적 신앙이 내적 생명이 되는 전환점입니다. 물 세례가 돌이키라 라는 외침이라면 성령 세례는 너는 새로 태어났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영이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임하였던 꺼지지 않은 불길처럼 아하방의 아내 이세벨을 피해서 동굴에 숨은 엘리야에게 임하였던 그 미세한 소리.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에 있느냐?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하였던 바람같이 그리고 불의 혀같이
그리고 오늘 세례 받으신 예수님에게 임하신 비둘기같이 임재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물세례의 주관자는 세례 요한이지만 또 물세례의 주관자는 제사장이고 선지자이고 기름 부음 받은 목회자이지만 성령 세례의 주관자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 세례의 주관자는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되신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물세례를 받은 사람은 물세례 받고 또 이전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달라도 달라진다. 달라. 이전과 같은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 침륜에 빠져 다시 저를 뒤로 돌아가면 진흙탕 속에 빠지는 거 알면서 그쪽으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이 없다. 걔가 자기가 토해낸 것을 다시 주워 먹는. 걔는 주워 먹지만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그걸 다시 주워 먹지 못한다. 먹을 수가 없어. 더러워서도 못 먹지만 먹고 다시 또 토해낼 수밖에 없어. 다시 먹을 수가 없어. 왜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없나? 성령 세례 받은 사람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자신의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나는 주의 종이 아니다. 나는 사망 권세에 눌려있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나는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걸 알고 있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네가 아무리 나를 유혹해도, 네가 나를 시험에 들게 해도, 설사 내가 시험에 들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악에게 졌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에 틀림없다. 깨닫게.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특권이 무엇입니까?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양자됨의 신분으로, 또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친밀함,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은 상속자를 이야기하고, 담대하게 네가 기도하면 네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고 하는 기도의 권세를 주시고, 정죄에서의 자유함을 주시고, 네가 사랑으로 훈련받, 네가 고난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주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는 훈련이고 고난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장차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약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아,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아, 하나님의 딸임을 내가 알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하나님의 지금 저 탕자와 같이 정말 그 악의 구렁통 속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나 참 아버지 아들이지.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서 나는 아버지가 있죠. 그 아버지가 나를 아들로 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 하는 마음이 있는 그 마음.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애매해. 물세례 받은 사람과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도친개친처럼 보이지만 엄청난 차이입니다. 물세례 받은 사람하고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삶의 스타일이 비슷한 것처럼 보여도 그러나 그 중심으로 들어가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둘째, 성령 세례는 삶의 태도가 바뀌는 물 세례와 달리 이제 끊어버려. 저거 이제 하지 말고 이거 하지 말고. 이게 이제 물 세례라면, 성령 세례는 뭐 끊고 자시고 할 게 없어. 뭐 끊을 게 뭐가 있고 뭐 바꿀 게 뭐가 있어. 아예 방향이 달라졌어. 삶의 목적이 달라졌어. 자기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뀝니다. 재물과 명예와 같은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 삶에서 빛과 소금같이 육신은 부서지고 낮아지면서 그의 심령은 강건해지고 영화로워지는 영적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이윤을 추구하던 자본주의, 물질주의, 황금만능주의, 만몬주의의 삶을 살다가 이제는 이웃을 항상 먼저 내 몸처럼 배려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주의,
삶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돌아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젓가락질 못하던 사람이 젓가락질을 했는데 젓가락질 하던 사람이 젓가락을 잡으면 자동으로 젓가락질이 되는데 젓가락질 못하는 것처럼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없으시죠? 저는 이제 또 이런 경험도 있어요. 워낙 노래를 못해 제가. 정성을 다해서 열심히 노래를 부르려고 하는 게 가다가 중간에 자꾸 틀릴까봐 정성을 다 틀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 노래를 찬양을 부르고 찬송을 부르는데, 근데 찬양을 부르다가 자꾸 옛날 생각이 나. 어떤 생각이 나는지 아세요? 무슨 생각이냐면 옛날에 음정, 박자, 뭐 리듬 아무것도 아무 개념 없이 찬양을 부르고 노래를 불렀던 옛날 생각이 나면서 옛날에 어떻게 찬양을 그래서 옛날처럼 한번 삑삑사리 음을 못 맞춰볼까? 근데 음이 못 맞춰지지가 음이 자꾸 맞아져. 음이 이렇게 피아노가 들리면 음이 맞아지는 건 어떻게? 음이 예전에는 피아노 따로 내 목소리 따로 이제 옆 사람 따로 다 따로 불렀는데 이제는 음이 맞춰지는데 음을 안 맞춰 보려고 막 일부러 막 애를 쓰는데 그게 더 안 돼. 돌아가기가 더 음치로 돌아가기가 더 어려워. 음을 맞추기 시작하니까 들리는 대로 이제 소리를 내 보니까 이제 그게 더 어려워져. 음치가 더 어려워졌다는 얘기죠. 자, 세 번째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복음을 전함에 있어 담대해지고 또 삶의 능력이 바뀝니다.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제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고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하자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여러 나라의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한 번도 배우지 않은 언어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의 말로 하나님을 찬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리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성령 세례 이후 제자들은 담대한 마음으로 복음을 선포합니다. 사마리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마리아? 성령 받기 전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 사마리아는 상상도 이방인 고넬료한테 가서 복음을 전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죠. 부정한 동물을 내가 왜 먹어? 그 부정한 사람들한테 사마리아 사람들. 근데 성령 받은 제자들은 사마리아를 가서 복음을 전하고 고넬료 이방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빌립은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제물을 맡고 있는 네시를 자기가 직접 찾아가서 기다리고 있어요. 마차가 이렇게 지나가는 걸 보고 잠깐요. 궁금한 거 있으시죠? 그리고 직접 이방인이고 네시야. 이방인이고 네시면 아주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9장에서는 바울의 회심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돌이켜서 회심을 했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해요. 회심을 했는데 보지 못해요. 어디서 저가 달라지기 시작했냐면 사흘을 이렇게 장염으로 있다가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만나.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이 사람도 바울한테 와서 안수하고 싶지 않았는데 하나님 와서 안수하니까 가서 저것도 안수했다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죽을까. 고초를 저한테 고초당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안수를 했는데 그때 눈이 떠져. 눈이 떠지고 그때 성령 충만한 거야.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그 이후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증거하고 고백합니다. 삶의 방향이 전환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박해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로 바뀝니다. 성령 세례는 정체성과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버립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공동체의 패턴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담대한 증언을 하고 선포합니다. 둘째는 그들의 삶 전체가 바뀝니다. 회개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물건도 같이 공용하고 내꺼내고 구분하지 않으면서 믿음의 형제들끼리 아니 그냥 친혈족보다 더 가까워져. 믿음의 형제들이 그렇게 삶을 지향합니다.
세 번째로 표적과 기사가 그들의 삶 속에서 일어납니다. 수많은 이들이 병이 고쳐지고 또 귀신이 추출됩니다. 고난을 감수하게 됩니다.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그 고난을 거부하거나 거절하거나 그 고난으로 인해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 고난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십자가의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스스로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 세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세례는 사람을 바꿔버립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바꾸고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의 사람을 바꾸고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바꾸고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바꿔버리고 죽은 소녀를 살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내십니다. 바리새인 니고데모를 변화시키고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바꿔버립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물세례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죄는 안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개했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그 죄의 안에 속박돼서 두려움 속에 근심 속에 살아갑니다. 삶이 변화되지 않고 교회는 다니지만 마음은 여전히 세상에 묶여 있습니다. 이것은 회개는 했지만 물 세례는 받았지만 성령을 받지 못해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해 거듭나지 못한 신앙생활입니다. 믿음은 있지만 여전히 진리와 영생에 확신이 없는 삶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물 세례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난 성령 세례 받은 적이 없는데 그렇게 믿으며 살아가십시오. 성령 세례 받은 적이 없다고.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지 왜 그런 거짓말을 하는 거죠? 성령 세례를 받은 적이 없다고 왜 그게 믿어지냐고. 이미 성령 세례를 받으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내가 세례를 받았는데 물 세례를 받았는데 왜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물 세례를 받는 중에 우리는 고백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시겠습니까? 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서 성령이 뭔지 모르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한테 가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라고 그 사람이 입 뻗고 나가요. 미쳐. 말 안 합니다. 죽어도 말 안 합니다. 나사렛 예수가 당신의 그리스도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말 안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으시니 이미 여러분은 성령 세례를 받으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성령 세례를 받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시니 상속을 받으신 분들이니 또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신 분들이니 좀 능력자답게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 준비하는 세례 요한식 회개의 신앙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영접한 영생을 가진 자로서의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형식적인 종교생활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답게 멋진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답게 멋지게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앉아 계시고 현전지도 우리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눈 감으시고 침묵하시면 제가 이걸 읽어드리고 잠시 동안 더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앞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오른쪽에서 나의 힘이 되시며 왼쪽에서 나를 보호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위에서 나를 바라보시고 아래에서 나를 받쳐주시고 뒤에서 나를 안아주십니다. 모태에서부터 지금까지 내 안에 현존하십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성 함께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빈소로 나오지 아니하고 또한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바친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만배로 갚아 주옵소서. 또 이 예물이 쓰여지는 것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고 귀한 것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개동교회 이제 100년의 역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나온 100년보다도 앞으로 나아가야 할 100년을 향하여 저희들이 큰 꿈을 꾸고 도전하는 멋진 신앙인들이 개동교회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 유소년들을 축복하시고 청소년들을 축복하시고 청년들을 축복하시고 청장년들을 축복하시고 장년을 축복하시고 노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 교회학교를 세우셨사오니 교회학교를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그 교사들을 위해 쓰고 수고하며 뒤에서 기도하는 마오영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저의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주님께 맡깁니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상처를 주님께 맡깁니다.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두 번째 전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 가족과 이웃 그리고 땅 끝에 사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각 기관별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찬양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는 연합속회 이후 헌신 예배는 기록된 대로 진행합니다. 2월 1일 한나여 선교회 헌신 예배 때는 마오영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때 제가 베트남 선교지 방문을 2월 1일서부터 저녁 7시에 출발해서 2월 금요일 저녁 7시에 서울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가서 이번에는 베트남 가서 이단과 관련된 한국 이단들이 너무 베트남에 많이 들어와 있어서 이단과 관련된 강의를 전담을 해서 우리 선배님이신 허우익 박사님이 저술하신 이단은 왜 이단인가 한국의 이단 기독교 두꺼운 책들인데 이 책 중심으로 해서 제가 강의를 전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네, 지난주에 에어컨 공사가 다 마쳐졌습니다. 그래서 1층에 스탠드형 에어컨 들어왔고 또 제방하고 또 유아실 방 에어컨을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관에 있는 에어컨은 우리 신청 권사님들 5분이 나눠서 헌문하시는 걸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머지는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년 올해 2020년 말고 27년 이제 숙제원가를 이제 제가 집필합니다. 이제 저 혼자 집필하는 게 아니고 몇 사람이 같이 하는데 집필위원으로 제가 선정돼가지고 한 3년, 4년 숙제원가를 제가 같이 집필하는 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네, 오늘 특별한 분이 있죠. 네, 그래서 오늘 점심 우리 이용환 신미송 성도님 가정에 이이 나가봐서 돌이 됐습니다. 우리 김희진 원사님 손녀딸인데 돌이 돼서 오늘 그 가정에서 특식하고 또 점심을 못 드시는 여러분은 일부 분들 위해서는 떡을 준비했습니다. 떡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 차례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에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거룩은 나가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을 강구함을 넘치도록 의리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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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를 이 땅에 보내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삶의 터전과 자녀손들 머리 위에, 교회가 세워진 이 지역과 이 지역에 더불어 함께 사는 모든 지역의 주민들, 또 이 지역을 순례하는 순례자들 머리 위에,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역사 위에, 그리고 전후방 각처에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키기 위해 수고하는 국군 장병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